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예, 아까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들, 함께하심에 대한 경험들, 느낌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의 부재로 우리 현실 경험은 강력한 주님의 부재로 채색된다. 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뭐 찬양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서나 찬양 기도 가운데서 또 부인할 수 없는 임재 경험이 또 온단 말입니다. 물론 그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참 많은 분들의 경험이나 또 저 경험 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 개인적인 게 하지만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는 그 부재의 경험과 임재의 경험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 게 우리가 고백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재의 경험이 이해하긴 하지만은 강력한 주님의 부재의 경험이라는 게 맞긴 맞지만은 그러나 또 아울러서 틈틈이 우리 필요할 때에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무조건 그걸 없다 임재 경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걸 부인해야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임재 경험은 근본적으로 이제 믿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부재의 경험과 왔다 갔다 하는 혹은 부재의 경험과 약간 상충하는 그런 식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느끼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이렇게 육체적인 임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더 간절하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가 책에도 한번 썼을 텐데 빌립보서를 쓸 때 그 감옥에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끝내서 그냥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바람을 피려갈 때나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나 지금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장막, 지금 몸이죠. 썩어버릴 이 몸을 이 천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천막을 입게 되는 그때는 이제 고백하는 그 이제 부활의 소망인 건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른 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존재의 육체성을 우리가 조금 너무 소홀히 한다 하는 느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은 몸으로 떠나가셨고 떠나가신 게 정상인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늘 함께 하고 있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이제 육체로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이건 믿음의 고백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때 육체적 존재로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은 사실은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14장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이 이제 14장인데 12장은 원론적인 이제 비틀림을 교정을 한 거였죠. 시선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관점을 바꾸자. 그랬다면 14장은 실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장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3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아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도 중요한데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요 장의 사실은 핵심 입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 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결혼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약간 그것과 비슷하게 방언도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하고 좋은 건데 예언이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입장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건다 그러면 한국말로 알아듣게 하겠죠? 뭐 샬라샬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 자체가 일단 사람을 향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그러면 와, 그게 훨씬 더 멋지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는 사실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유추하는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네? 그럼 이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네? 그럼 하나님이 하는 얘기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어로 말하는 건데 이 영은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하고도 구분이 돼요. 내 영어로 말하는 거니까 내가 말짱은 정신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3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같은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흉년이 들 거야. 그랬고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바울을 두고서는 이 띠 임자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리고 예언을 했고, 똑같은 예언을 듣고 교회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바울은 거꾸로 해석하죠. 잡힐 각오 하라는 말씀이구나.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 죽을 각오도 했거든. 그리고 교인들한테 왜 자꾸 나 말려 힘들게 해. 그러면서 막 또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바울에게 하든 교인에게 하든. 근데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일리는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것도 덕이라는 말은 한글에 들어간 거고요. 세운다, 세워 올린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 올린다라고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올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덕을 권면하며 위로하죠. 이게 세워 올리는 방식이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4절,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요. 그러니까 방언이 개인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자기만 좋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컨텍스트의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실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같이 판단할 때도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같이 판단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교회 모임 중에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히 그보다 더더욱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방언 말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서, 통역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유익을 얻겠죠? 통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겠냐? 그럼 예언해야 되겠네? 그래서 바울이 방언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아듣는다는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2절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대목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알아듣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길게 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 보죠.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방언으로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하고 있는데.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고린도 갔을 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는 거죠.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
또 이제 비유를 바꿉니다. 혹은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겠냐. 우리가 음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피아노 소리 다르고 오르간 소리 다르고 바이올린 소리 다르고 그죠? 비올라는 그보다 소리가 조금 더 낮고 첼로는 더 낮고 콘트라베이스는 더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질이 다르죠. 피리 소리, 팬 플루트 소리하고 오카리나 소리하고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 뭐 헷갈리기도 하지만 되게 이렇게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음을 이렇게 알아채고 아 무슨 악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분다고 쳐보세요. 나팔도 고대에 이제 나팔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쓰였죠. 근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게 지금 기상나팔인지, 지금 비상나팔인지, 이런 게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허둥지둥 하겠죠. 나팔도 이렇게, 소위 사열할 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부는 나팔이 있고, 그죠? 경례처럼 부는 나팔이 있고, 또 이렇게 이 쉬는 시간에 부는 것도 있었고, 대개 이제 아침 기상 나팔이 제일 많이 불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른 그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으면 이제 듣는 순간 느낌이 확 오거든요. 하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는 순간 몸이 아는 것이니까. 아, 이게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리가 애매하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건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앞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유용성을 따질 때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이 없는 소리는 없잖아요. 이건 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게 알아듣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외국인이 서로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 이름 내가 이것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배우 중에 그 이한이 맞나? 그 국악하던 그 지금 이제 아가씨는 아니죠. 이제 예전 아가씨였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이 14년도에 신학펀치를 CBS 찍고 그다음에 신학펀치 2를 또 이렇게 한 10개 정도 했거든요. 그거 찍을 때 이제 이 MC 처음에 섭외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에 허락이 나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 이한이가 엄청 뜬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섭외를 못했습니다. CBS 신학펀치는 돈이 없거든. 거의 자원봉사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어머님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이 소속사에 속하면 개인의 어떤 뜻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러겠죠? 회사하고 또 계약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분이 나온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무슨 며느리로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누군가 하여튼 신우인가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게 하겠다고 영어로 말을 했던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 영어였던가요? 근데 영어 다 알아듣고 그러는 장면. 근데 원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무슨 의학 드라마에서도 의사하고 환자가 알아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둘이 주고받느라고 영어로 했는데 아니 영어로 아니야. 프랑스 말로 했나? 그랬는데 하필 이 환자가 프랑스 유학파였던가 그래가지고 환자가 그 자기 병을 알아채는 그런 식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근데 보통 우리 외국인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도 이렇게 굿모닝, 하와이유 이런 건 알아듣지만 조금 빨라지면 좀 멍하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여러분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풍성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 혼자 좋은 거 하자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방언 말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역하자.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근데 만약에 통역 안 되면 어떻겠어요?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 내 마음은 열매를 못 쳐. 여기 영하고 마음이 구분된 거 이렇게 아시겠죠? 영은 영이고요. 마음은 우리의 지성적인 사고 활동. 우리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우리가 그쪽.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기도하면 자기 마음이 열매를 맺는 얘기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남이 알겠냐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5절.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도 영어로도 찬송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내가 무슨 내용으로 찬송하는지 내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6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게 말하면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두고 하는 거겠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나 봐. 근데 그 기도에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를 테니까. 그럼 방언 끝나고 한 5초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으면 그때 아멘 할까요? 끝났을 테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종종 이제 답답한 상황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거나 아니면 식사기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체육대회 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섰는데 이제 이 부장 집사님이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큰 소리로 한다고 하는데 저 끝에는 안 들려요. 막 들으려고 하다가 포기. 나중에는 그냥 앞에 사람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 하는 거죠. 식사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도 식사기도 하지. 난 그냥 먹었으면 좋겠더만. 근데 이렇게 저기 뒤에는 안 들리죠. 그냥 역시 분위기 딱 보고서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너는 감사 잘했겠지.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푸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였잖아요. 모인 거는 혼자 잘나자고 모인 거 아니잖아. 함께 모였으니까 결국은 함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와가지고 방언하고 앉았으면 너 뭐하냐? 이런 거니까. 바울이 여러분 성찬식 때 그 주의 만찬 얘기하면서 바울이 교인들 혼낸 거 기억하시죠?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먹을 집이 없어서 함께 모이는 모임 자리에 와서 남 개무시하고 니 거 처먹느라고 정신이 없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함께 모인다고 모여놓고서 지 방언하고 앉았으면 남들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자고 들으면 내가 방언 훨씬 더 많이 하거든? 그렇지만 19절. 내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5마디하고 1만 마디는 과장법인 거 아시겠죠? 네. 못 알아듣는 소리 10,000마디 하는 거하고 알아듣는 이야기 5마디 하는 거하고 그 비유인 거죠.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글 중에 보면 이제 영어로 transposition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방언을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악기가 없어서. 그럼 피아노 음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의 그 풍부한 그 다양한 소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피아노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이제 결국 축소시켜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듣는 건 피아노 음악밖에 없거든. 근데 피아노 음악 사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이 조성기관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런 현상 자체는 다른 걸로도 또 이게 가능한 현상이란 말이죠. 실제로 방언은 이 뭐 이슬람에서도 방언이 있고 뭐 유대교도 그렇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심리 현상 수준에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 방언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성령의 또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건데 성령의 은사니까 결국 이 표현은 사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근원을 추적하자 보면 결국은 우리의 그 표현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영적인 사실 이렇게 이 토대가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사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은 또 가짜가 많아서 예, 지금 조작된 게 워낙 많아서 예,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또 아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장롱단추를 하지만 이 고등부 자기가 회장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여기 수련회 가서 그 전사님이 방언의 진심이었나 봐요. 수련회 가서 다 처박아 놓고 기도를 시켜 방 한 군데 한 방에 처박아 놓고 방언하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대. 근데 이제 다른 자기 고등부 회장이고 다른 친구들 근데 한 명씩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잖아. 자기가 고등부 회장인데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았고 나가야 되겠고 자기가 수를 썼대요. 뭐 어쩌는데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대. 그러니까 그 주기 놓고서 그 글자를 거꾸로 해서 외웠대요. 머리는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외워가지고 이제 검사하러 딱 갔지. 가서 외워봐, 방언해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외운 대로 했대. 통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가짜 현상이 많긴 한데 모든 것을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핵심 관건입니다. 특히 분열된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제 방언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접근하면 좋겠고요. 이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통역이 안 되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바울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사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못 받을 상황, 통역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옵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뭐 뻔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21절은 조금 어려운 이 구절을 인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구절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이사야 문맥에서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짜증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도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저기 쳐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분위기로 아예 못 알아들을 말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바울은 그게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언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방언이 될까? 뭐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에 가면 또 약간 거꾸로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헷갈립니다. 바울이 말을 좀 바꾼 건 아닌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의미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정하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고서 와 할 만한 그런 표적 하고는 그 사람들의 불신앙이 다시 재확인되는 표적. 어차피 소통을 위한 건 아니니까. 결국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니까 못 알아듣는 상태로 더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심판, 이 죄악의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심판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이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듣고서 또 깨우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또 그림 좀 다른 게 근데 이제 상황이 바울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한 모였다 치자. 근데 그 당시 고린도만 해도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니까 되게. 근데 온 교회가 모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방언을 하고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보면 들어왔는데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이거 뭐 짐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꾀꾀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싶겠죠. 미쳤나 하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언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들리는데 보니까 지 얘기하는 것 같거든. 뭐 죄 얘기하고 뭐 회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꽂혀서 책망도 듣고 사람들에게 판단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한술 더 뜨면 이제 막 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중에 계시구나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 있지만 조금 다른 기능을 역설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길게 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그런즉 어떻게 할까요, 형제 여러분? 모일 때 찬송시도 있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근데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12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27절 이제 바울이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줍니다. 방언 말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모일 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명 정도를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차례대로 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해야 돼요. 그럼 통역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28절 교회에서는 하지 마.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통역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왜? 아무 소용없으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는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조용히 집에서 하든지 하라는 얘기죠. 모였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 대목은 지금 방언에 열중인 사람들이 사실상 무시하는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의 방언의 그 효용은 지금 여기서의 방언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죠? 현대 교회사에서 방언이 소위 이제 은사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운동의 이제 배후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성적인 너무 지적인 신학이 이제 팽배하면서 느꼈던 갈증, 신앙이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이제 퍼져나온 게 결국 은사주의 운동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 그래서 치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방언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방언이 사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남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보면 다 같이 막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기도하잖아요. 서로가 전혀 못 알아듣고 근데 아무 상관없고 왜? 각자 자기 말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라는 가정교회 맥락에서 방언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교회가 크니까 뭐 그리고 어차피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좀만 큰 교회는 어차피 뭐 이렇게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가정교회 같은 친밀한 그런 그 공동체적 상황에서는 사실은 방언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혼자 영어하고 있어 보세요. 둘이서 영어 막 하고 있으면 옆에 영어 못 알아듣으면 짜증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소외시키는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의 방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해라는 얘기는 어쨌든 사적인 상황에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29절. 근데 예언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을 전하는 거니까 이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차례대로 하라는 말은 이제 전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 교인들이 뭐 했어야 되냐? 아멘 했으면 안 되고 분별했었어야 돼요. 분별했더라면 애초부터 얘기가 달랐겠지.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다음에 30절.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한 하나님이 실수로 동시에 두 사람한테 계시를 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근데 옆 사람에게 계시가 새로 주어졌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새로 주신 거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넌 됐어. 이 얘기잖아. 그럼 나는 이제 된 거지. 그럼 멈추고 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31절 아주 현실적이죠.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쪽 사람 있는데 이렇게 양쪽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제 지난 목요일도 학교 이제 교수들 종강 모임이 있었는데 이쪽 앞쪽 이제 약간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또 말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차를 운전하고 가서 뭐 안 그러면 그때 맥주 한 몇 잔이라도 마셨을지도 모르는데 차를 운전하는 입장이라서 진짜 안 마시고 그냥 맥주 뭐 한번 살짝 대고 말았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센 중국술을 누가 가져와가지고 50몇 도래 돼요. 54도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이름 들었는데 잊어먹었다. 하여튼 엄청 비싼 술이라고. 그걸 이렇게 좀 막 들이키더니 약간 분위기가 벌써 살살 말이 많아지대요. 양쪽에서 이제 쌍방으로 막 얘기하니까 나는 또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줘야 될지 막 이게 듣다가 막 이게 짜증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되려면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래서 이 32절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방언이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무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건 엄청난 오해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 고린도 교회도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되게 무질서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주신 메시지를 받으면 되게 감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통제도 안 되고. 하지만 결국 그거 역시 공동체 속에서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후적으로 배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코믹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는 그런 대목에.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 영국 국회 장면을 가끔씩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국 국회는 서로 국회의원들이 마주보고 이렇게 막 열심히 옥신각신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아주 신랄하게 비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 제가 이렇게 연구소 유학할 때는 국회 소위 의장격에 해당하는 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Madam Speaker 이렇게 불렀거든요. 스피커가 대변인이잖아요. Madam Speaker, 그 사람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하다가 안 되겠으면 그 망치로 땅땅 때리면서 오다 오다 그렇게 이제 질서를 영국식으로 오다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렇게 땅땅 치면서 막 고함 지르고 그랬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땅땅 치면서 오다 오다 하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사실 어려운 얘기는 없죠.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통역이 있으면 방언도 예언만큼이나 소중한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예언도 차례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방언하게 되면 차례대로 하면서 통역하자. 뭐 이런 식의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사람들 도움받게 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서 큰 모임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큰 소리로 하시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자는 얘기니까 그 얘기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 다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은사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대목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요 정도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린 강의 안에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9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 앞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